16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럽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대적들이 또는 유다의 모든 대적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모든 대적들이 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는 일, 그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반대되는 삶,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이 자꾸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는지, 어찌하여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도록 그런 일을 이루어 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마음먹은 일, 즉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동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일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앞에서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를 누가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을 삼고 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누가 뭐래도 오히려 나의 대적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천국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우리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보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느헤미야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번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 선지자 스마야가 계략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지금 총독인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두문불출한다고 찾아가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두문불출한다고 찾아가 보았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스마야는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전과 좀 위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는가?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뭐 다 유대인의 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디까지인가?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입니다. 성전 바깥에 어디까지 가는가?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번제단은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신하들이 배반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배반하고 했지 않습니까? 요압이라든가 또 솔로몬의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반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꾀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요압이 어디로 가요?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단뿔을 잡아요. 제단뿔은 성전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어요.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바깥쪽 입구에 바로 그곳에 중앙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 뿔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들어가자 하는 이 소리는 스마야가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언까지 했으니까 이는 선지자죠. 선지자고 또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총독인 느헤미야를 가까운 사람을 하고서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이건 큰 계략이고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또 왜 이 계략을 뿜었습니까? 12절로 13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대적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여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참 묘하죠. 선지자 스마야 또는 제사장 스마야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 이 사람이 원수 대적들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앞장서서 모든 그 방해를 막아야 할 사람이 뇌물을 받고서 돈을 받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일을 하고 있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총독 느헤미야를 꿰어서 죄를 짓고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비방을 받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얼마나
악독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유력한 지도자들이 통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귀족들이죠.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왕래하고 있어요. 왕래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동맹한 자들이 유다의 동맹한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가 원수 대적기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스가냐가 누군가? 느헤미야 3장 20절에 29절에 보면 성전 동문직입니다. 성전 동문직은 무엇이냐? 레위인이라는 소리죠. 레위인이 대적의 장인이 되어서요. 서로 통혼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누군가?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하는데 두 몫을 담당한 제사장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 머술람이 제사장인 머술람이 대적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제사장의 딸이 대적들에게 며느리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앞장서서 대적들과 함께 통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많은 사람이 대적들과 동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하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원수 대적들과 동맹을 맺는다. 이거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랬습니다.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대적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어째든지 잘못되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야는 어떠합니까? 도비야가 내게 편지를 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기와 동맹한 자가 이렇게 많아요. 편들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다 편들어줘요. 그러니 어때요? 신나서 그냥 편지를 막 보내면서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왜?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으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또 지도자들이 대적들과 함께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과 동맹하며 그들과 동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그들과 통혼하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일 당연히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당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앞장서서 나팔수가 되고 막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건 올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원수 대적들처럼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계략을 품어서 대적들의 뇌물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가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대적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묘한 것은 두려워하며 낙심했다가도 또다시 변신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국 노들이 변신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은 자들. 옛날 말로 하면은 사대주의자들, 친일파들. 그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변신을 잘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 변신을 잘해서 또 항상 또 좋은 위치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또 두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혹 사람을 속이면서 변신하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나중에 뒤편에 쭉 나옵니다마는 성전 이 성벽을 완공하고 하는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계략에 쏙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선지자, 가까운 선지자 또는 제사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략이 품어지고 유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략이 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략에 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아사왕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도움을 받았던 그 유다왕이 오만 불순해가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는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이 된 것을 봅니다. 밖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제단에서 제사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제사장이 끌고 들어가도 안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제사장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인정이 끌리고 이리 편법에 울리고 이리저리 몰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있는 거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는가?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갈 수? 나는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여서. 또 그는 12절에 보면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대적에게 돈 받았다는 것, 돈 먹고
거짓 예언했다 하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거짓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하게 하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려고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범죄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면의 힘이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만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자꾸 방해하고 하니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교대로 일을 하면서 교대로 또 방비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렵다고 해서 숨어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 숨어버리면은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에게 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잘 따랐지만은 그렇게 숨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범죄하려게 하는구나. 깨달았으니 그는 범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예 보는 거 어떻습니까? 보세요. 도비아와 산발랏 이들은 대적들이니까 뭐 당연하고 근데 여선지 노아다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성벽 역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2일 만인 엘룰론 25일에 끝나매. 그렇게 방해를 해도 성벽 역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방해를 그렇게 하는데도 방해를 되어서 멈추어지긴 그는 오히려 빨리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범죄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 믿는 말씀대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원수 대역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나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들이 눈앞에서 넘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대적들이 탁 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합니까?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이제까지 열심을 다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선지자들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레위 사람을 동원하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동원해가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된 거죠.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한 느헤미야 앞에서 눈앞에서 넘어져 버렸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계략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빠른 시기에 성벽 재건이 공사가 완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라는 것.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며 방해했지만은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끊임없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방해는 당연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자꾸 방해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대적들 때문에 아닙니다. 대적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대적들은 당연히 나를 방해하고 잘못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은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디에 정신을 우리가 둬야 되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귀족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많은 동족들이 대적들과 힘을 합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서 집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원수 대적들이 나를 방해한 것을 막아주옵소서 하니 그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때 그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이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또 인정에 끌리고 세상적인 방법에 끌리고 그래서 끌려가지고서는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 그래 이래 지나가면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대적들이 핍박한다고 그렇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들 일은 바로 동족들이 같은 교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벌써 이렇게 가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어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자꾸만 떠나가고 그렇게 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초점이 무엇인가 모르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로 이러한 방법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잘 먹혀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마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즉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는 이런 마귀의 앞잡이 노릇 할 때에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다윗도 이런 당했죠. 다윗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막 따라다닙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우리 봅니다. 그리고 반역에 동참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촌 형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올 터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대적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대적들과 함께해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모든 대적들조차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어찌하든지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살지언정 반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낙심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인도와 보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며 영광의 천국의 삶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스스로 낙심하여 멸망에 빠져든 우매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3장